우리는 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를 악한 사람이었다, 또한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제 일어섰지만 오늘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엔 이 북한산에 종종 오르곤 했습니다. 혹시 북한산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만 가고 산은 잘 안 가고. 북한산이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당히 가파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마다 긴 와이어로 된 이 손잡이가 있어서 그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 손잡이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왜요? 이 손잡이를 붙잡고 가면 힘들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손잡이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또 홀로 인생길을 걷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을 때도, 깊은 골짜기를 건널 때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 세상이 주는 손잡이가 있지만 그 손잡이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손잡이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언덕도, 아무리 가파른 골짜기도 우리는 능히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는요, 날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멘.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큰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몸입니다, 이것은 피입니다, 막 몸을 먹으라 하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자꾸만 사람의 몸을 먹으라고 이 피를 마시라고 한다. 그래서요, 이들을 핍박할 때에도 이 크리스천들을 이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빵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지요. 이 몸을 받아서 먹으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살리게 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하죠.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그냥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어서 구원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바로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 음식을 바로 삼키지 않고 이로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지요. 이 잘게 씹힌 빵은요, 식도를 통해서 온 몸 곳곳으로 퍼지고 소화작용을 통해서 그 음식은 온 몸에 흡수가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바로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을까요?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성찬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의 빵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빵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 드리는 이유도 하나의 빵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을까요? 먼저는 내가 너희들과 언제든지 함께한다.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다. 결코 이 가족을 깨트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어떤 계급도요, 어떤 성별도, 어떤 직업도 다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요, 주인이든 노예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현장이요, 아주 파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같은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또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성찬식과 애찬식을 같이 진행했는데,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는요, 좋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특별히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특별히 노예들은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늦게 왔어요. 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은요,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먼저 온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2절 3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이 아멘이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다려서 함께 애찬에 성찬에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자들에게 예배당에 오기 전에 먼저 배를 든든히 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고 온 후에 함께 먹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지만 또 내 주위에 소외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성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요, 이제 나만을 향한 시선을 이제는 내 이웃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요, 소망이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성찬식을 마치고 이 올리브산, 즉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야, 버릴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버림받아야 될 존재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지요.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33,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온통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했을까요? 그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의 주제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늘 승리하신다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요일날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약함은 우리 예수님, 주님의 강함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에 더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실패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진짜 제목은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주목하지만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주목합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도, 그 탕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알지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더 위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 나의 상처가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덮으시는 우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